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시는 날, 오늘 수요일날 주님이 하신 일은, 수요일날은 죽음을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시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사역을 하시지 않는 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만은 이 내적인 면에서 휴식은 교육의 연장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분간 휴식. 그러면 모든 걸 막 군대에서 그 휴식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잔디밭 있으면 둥글고 또 들어놓고 그러면 호락 쫙 부르면서 완전히 휴식이 아니라 얼차례 시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군대 용어 그렇잖아요. 엑세스 새끼 막 하면서 휴식이랑 너희들 마음대로 엎어지고 드러놓고 그러냐? 휴식이랑 따라 싼다. 휴식이란 어허 조그만 하게 더 크게 하면서 휴식이란 교육의 현장이다. 그게 몇 수십 년 전에 지금도 교회 장정이에요. 휴식이라는 건 교육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셨던 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는 날 이렇게 봅니다. 왜? 지금 전제하신 그분은 내일 모레 이제 죽는다. 그걸 생각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당신이 붙잡혀서 팔려간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은 25장 천국을 준비케 하시는 날 그 가장 핵심적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6장 마태복음 2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미 팔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또 팔리고 이런 상황을 아실 때 그게 휴식이냐 이거죠.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휴식에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중심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겉으로 보는 어떤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누가 말한 것처럼 휴식하는 것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내적인 면에서 죽음의 날을, 죽을 것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언제요? 수요일 날. 오늘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의 부류의 사건이 나옵니다. 두 가지 부류.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서 죽일까? 죽이려고 하는 자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당장 죽이자 하니까 명절 때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우리 그날을 피하자, 막 그런 의논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1절 2절의 말씀 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논하고 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모의하는 그런 지금 부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 지금 죽는다,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막상 그날이 되어졌을 때 그 모든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서 누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쉬었다,
그게 쉬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고 있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지금 그 마음이 얼마만큼 그 중심 속에 죽을 각오를 하며 의지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 한쪽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고, 누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관정에 모여서 의논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지금 있어요. 오늘 성경은 수요일날 했던 말씀은 26장 1절에서 읽었던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이 수요일날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 중에 요한복음까지 나왔어요. 이 사건이요. 그럴 때 누가복음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사건이라 죄인이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복음 7장의 사건하고 이 사건은 다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에요. 여기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신 예수님, 하나는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 모의하고 의논하는 집단인 대제사장들, 장로들, 관정에 모여서 이것을 모의했다. 단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 속에서 똑같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협력하고 돕는 한 부류가 있고,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그 부류에 협력하는 자가 있더라, 이거죠. 어디에 나오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6절에서 몇 절까지인가 하면, 맞아요. 13절까지. 거기 보면 특별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나오죠. 이 문단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그때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이런 데는. 그러면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 한 병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머리에 부어버렸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나무랬다 이거죠. 책망했다 이거죠. 꾸짖었다 이거죠. 허비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단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명분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누가 뭐더라도 설득력 있죠. 300디나리온에 판다는 것은 노동자의 1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은 1년 품삯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걸 머리에 줄을 부어버리니까 허비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이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잘했다. 주님은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11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너희는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그렇지 않다. 12절에 나의 장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 잘했다 하면서 왜 이 여자가 잘했냐? 칭찬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일을 했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시 성경 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12절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이유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죽음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 일에 돕는 자, 동역자, 그 일에 협력자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다 이거죠. 이 사건을 저는 보면서요,
주님이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 일을 남을나라 하고 예수님 고독하게 혼자 계시려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마음을 주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1년 내 1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모아놓은 돈을 그 액수에 든 값어치 있는 것을 머리에 부어버렸다고 한 것은, 그래서 야단도 맞고 그 여인을 나무라고 그랬지만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책망하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잘했다,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주님이 죽음을 위한 일에 협력자가 되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이 시몬 나병 환자 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하면서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건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다른 거네, 다른 사건이네. 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수요일 날이잖아요. 수, 목, 금 이틀 지나면. 근데 엿새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엿새 전이라고 하니까 이 사건 날짜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 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똑같은 글씨인데도 뜻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찾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6장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다 똑같죠. 마태복음에도 베다니, 마가복음에도 베다니, 여기서 베다니 동네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2km 떨어진 그 베다니. 그러면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시몬의 나병 환자 집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머리에 줄줄 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여기에서 엿새전이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나오고 마르다가 나오고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죽은 걸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 2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말이 나와요. 나사로와 함께,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 같아요? 어느 집 같아요? 나사로 집 같잖아요. 그리고 엿새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또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이틀 전인데 이 베다니에 들어가신 날이 6일 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6일 전에 들어가서 이 이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늘 거기에서 그 베다니라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의 집에서 이 옥합이 깨트려진 것이 아니라 시몬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이제 거기 가시니까 우리 집에 가시죠. 그런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은 추리를 해볼 때 우리가 내가 거기에 가서 남의 집에서 내가 정말 대접하겠다 하면서 얼마든지 그 준비해가지고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가시죠 하니까 아니다, 여기가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걸 준비를 했을 때 머리에다 이제 나중에 식사 준비 다 하고 머리에다가 부어줬다 이거죠. 근데 누가 그랬냐? 시몬의 집인데, 나병 환자 집인데 나병 환자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나병 환자 집에 있을 때 거기서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은 자가 마리아다 이게. 마르다. 남의 집에서 잔치를 한 거죠. 누가? 나사로 가정 3남매가 베단이라는 동네를 6월절 엿새 전에 들어가서 6월절 이틀 남겨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종합해서 같이 볼 때, 그래서 공간복음을 사복음을 같이 봐야만
이 뜻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배단이, 예? 시몬의 집 마테바가 여기서는 엿새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퍼즐을 맞춰야 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할 때 이 여인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데 협력을 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자가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죽이려고 의논했잖아요. 관정에서 모의했다 이거죠. 6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우리 선생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은 30장 흥정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달아주니 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언제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자상하게 나옵니다. 흥정하고 이런 장면이 다 나와요. 오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일에 동참한 자가 있다 이거죠. 누가 동참했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오늘 수요일날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하신 날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실 때 고독하고, 물론 죽으러 왔지만은 막상 죽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렇게 하호할 그런 감정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일은 우르르 보이고 안 좋을 때는 슬렁슬렁 다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할 때 결국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부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때 여인들이 이 삼남매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야단을 치고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주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책망을 하고 허비로 여기고 내 것 안 아까운 걸 누가 알겠어요? 다 아깝지만은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그런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나 이걸 예수님이 딱 가로막으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운운하면서 팔아서 그들에게 도와준다고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같이 있다. 얼마든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여인들이 그 값비싼 것을 허비다고 생각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내버려 분 줄 아느냐.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다. 장례는 어떨 때 치래요? 죽은 자에게 치르지 산 자를 장례식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준비했을 때 이 여인은 같이 협력을 했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 죽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합력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다 이거죠. 자, 우리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죽음을 준비했을 때 협력자가 될 것이냐,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협력자가 될 것이냐,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할 때 거기에 주여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협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죽이려고 공론화시키고 그 모의하고 그런 음모를 꾀할 때 내가 거기에 가서 찾아가서 거기에 협력자가 되겠노라고 하면서 배신자가 되듯이 이런 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가 협력자 되고 싶어지 누가 배신자 되고 예수 죽일 때 같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겠느냐 이거.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 누가 배신하고 누가 주님의 일을 방대하고 방해하고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줄로 알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룟 유다 인정받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사망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직책을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순간에 여기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이 하는 일을 반대로 나가고 하면서 돕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음모를 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합력하면서 함께 동조한 자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재정을 맡았잖아요. 재정을 맡은 자는 재정이 팍팍 잘 돌아가고 모자람이 없고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재정이 없으면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죄 없고 죄가 없으니까 반드시 무죄로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 좋다, 그렇게 하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성찬식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떡그릇 속에 솟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고. 그 전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봐야 할 내용 속에 그게 나와요. 이때 선생님, 나는 아니죠 막 그럴 때 지금 떡그릇 속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때 가룟 유다가 넣었거든요. 네 너다, 쟤다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핀찬을 주고 나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손 그릇을 넣는 나에게 말할 때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그러나 조금만 참자. 이 신원을 다 하실 때가, 신원 오해를 벗길 때가 있을 것이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죄 지은 거 없다 이거죠. 죄 지는 건데 왜 죽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죄로 되어지면, 무죄로 땅땅땅 무죄로 결론이 나면 나에게 나는 넘겨줬기 때문에 돈을 받았던 거 거기다가 세계로서 재정을 보는 자로서 넣고 이거 내가 받은 것이다.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거 얻었다. 그걸 인정받을 것이다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반대로 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러니까 그때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뛰쳐가서 30냥 가지고 우리 선생이 죽을 만한 죄가 뭐가 있느냐? 내놔라. 이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일 끝났다. 그럴 때 성전에다가 돈을 갖다 던져버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매다 죽은데 얼마나 고통, 애통했던지 창자가 나서 투지에 나와서 죽었더라. 그러잖아요. 거기를 볼 때에 정제된 걸 보고 자기가 괴로워했다. 가룟 유다가요, 양심은 밝아요. 무엇은 밝아요? 양심이요. 착하다 이거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틀림없이 우리 선생님은 죄 없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고 무죄로 석방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은 그대로 고스란히 돈을 공로나 재정으로 들어가면 잘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떡그릇에 손을 든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해받고 내가 이런 일 했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다 억울함이 풀려진다 이거죠.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맞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이게 결국은 주님의 하는 일을 저버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함께 합력한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수요일날 주님이 죽음을 준비하는 날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신데,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음의 날을
신복을 그 모두 죽음의 날 준비할 때 거기에 협력자가 될 것이냐, 죽이려고 하는 자의 거기에 동참자가 될 것이냐. 두 가지.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유대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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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으면 두 갈래뿐이 없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아니면 반대하는 거 두 가지뿐이 없잖아요. 협력이 아니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귀한 메시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